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 지난 한 주간 전인구원과 네이좌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인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주님의 탄생과 연합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네이좌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탄생과 연합하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네이좌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발견된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기에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네이좌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잘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황금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황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네이좌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황금을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네이좌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발견된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기에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모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모략을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네이좌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유향을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어느 때 공중으로 강림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첫 열매로 휴거되어 신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열매로 휴거되어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첫 열매로 휴거되어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은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유치원생이 대학교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입 학력고사를 치러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죽을 때까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신자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지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첫 열매로 휴거시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들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7년 대환란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서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다 같이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바로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아버지의 집인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는 있을 곳이 많은데도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려고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약 2000년 동안의 천국에 여러분이 있을 곳을 마련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리야 여러분을 데려다가 주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2020년에 방영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에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지방의 결혼식 원리가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오시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왜 오시는지를 알아야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시는지를 모르고 언제 오시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시는 날짜에 지나친 집착을 하게 되고 예상한 날짜에 오시지 않으면 실망하다가 실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를 기대하셨습니까? 왜 기대한 것입니까? 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첫 열매로 휴거시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들이시기 위함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인 7년 대환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7년 대환란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견딜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7인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휴거 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시작으로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인류 4분의 1이 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활 가운데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음성으로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 내 앞에는 흰 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졌으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으며 또 큰 칼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1리터나 보리 3리터밖에 살 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부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으며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저마다 흰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혀가 검은 천처럼 새까맣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건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종이장이 말리듯이 사라져 버리고 산과 섬도 모두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다 같이 그분들이 노여워하시는 날이 드리어 왔으니 누가 견디어 내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이게 휴거 위에 7인의 재앙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재앙을 바로 휴거가 되면 바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중동 5차전으로 지금 번지는 것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뭐예요? 3차 대전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차 대전이 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3차 대전을 견디냔 말이에요.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80억의 인구라면 뭐예요? 20억이 죽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 나팔 재앙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8장하고 9장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그들은 각각 나팔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료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지자 천둥과 번개가 치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7 천사가 나팔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과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도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었으며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 쓴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빛이 없고 밤도 그러했습니다. 나는 또 지켜보다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재난이다 재난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난이다 아직도 세 천사가 불 나팔이 남아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 별이 무저갱을 열자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와 같은 것이 솟아올라 해와 하늘이 그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전갈처럼 쏘는 권세를 받은 메뚜기 떼가 나와 온 땅에 퍼졌습니다. 메뚜기 떼는 땅의 모든 풀과 나무는 해치지 말고 다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메뚜기 떼가 주는 아픔은 전갈이 쏠 때와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 메뚜기 떼의 모양은 전쟁 준비를 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또 여자처럼 긴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가슴에는 철가슴 바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의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또 그것들은 정갈처럼 꼬리와 가시가 있었으며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 떼에는 무저갱의 천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그리스도로는 아볼루온이었습니다. 이제 첫째 재난은 지나갔으나 아직도 2가지 재난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대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 강가에 메인 4천사를 풀어놓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4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정해진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거느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그 말들과 기병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기병들은 불빛과 자주색과 유황빛 가슴바지를 달았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3가지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그 꼬리는 뱀과 같았으며 거기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이 재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7 나팔 재앙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의 재앙을 종합해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데 남은 사람 중에 또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환란을 통과할 생각을 여러분이 접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 대접 재앙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6장 전체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7 천사에게 큰 소리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몹시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에 쏟으니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는 또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피로 갚아주셨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대가입니다. 나는 또 제단에서 옳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십니다 하고 응답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에 화상을 입자 이런 재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쫓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으며 사람들은 고통을 못 이겨 혀까지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프라테스 강에 쏟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나는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기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숭이로 다니지 않으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보좌에서 다 마쳤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는데 그 지진은 땅에 사람이 생긴 이래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성은 세 조각이 나고 온 세계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벨론 성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분의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은 사라져 버리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또 무게가 약 50kg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사람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의 재난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아멘. 휴거 후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당연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를 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단장 잘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신부단장을 마친 신부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는데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결혼식 당일 아침에 메이크업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를 꾸민 후에 신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오직 신랑 입장 소리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곧 신부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오직 신랑 입장 소리만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5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되며 주님께 발씻음을 받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 신부단장 완성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신부에게 와서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신부에게 포도주잔을 준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신부가 이 언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포도주잔을 거절하면 혼인이 깨지는 것이고 이 언약서에 서명을 하고 포도주잔을 받아들이고 마시면 혼인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7년 대환란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언약서와 포도주잔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이와 같은 청혼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장성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어리다면 주님께 이 청혼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유치원생한테 무슨 청혼을 하냔 말이에요. 정신이 나간 거죠. 왜요? 장성한 자가 돼야지 청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 어리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청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언약서도 모르고 포도주를 마시는 경험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청혼을 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께 청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휴거 몰라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러한 청혼을 받았다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푸신 성찬을 통해 언약서와 포도주잔을 받아들인 것을 아십니까? 제자들도 주님과 혼인 서약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받은 세례와 성찬이 주님의 언약서와 포도주잔을 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혼인서약을 한 후에 신랑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혼집을 짓고 가구와 이불, 등불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년 후에 신부를 맞이하여 결혼 피로연을 7일 동안 아버지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과 시는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기에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려고 할 때까지 신랑은 기다립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오는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실 때가 되어야 신랑은 자기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신랑이 나팔을 불며 오는 것을 아십니까? 이때 깨어난 하객들과 들러리와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다 같이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가 주님이 지으신 신혼집에 같이 있게 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르고 포도주잔을 받아들이고 마시지 않은 신자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기 때문에 주님이 마련한 신혼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신혼집이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스라엘 감람산 위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미리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시고 이어서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너는 이것을 기록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쳤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마지막 7 재앙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든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오너라. 내가 내게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 그 빛이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그 문은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었습니다. 또 성벽에는 12개의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려고 금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잣대로 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다 같이 약 2200km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두께를 재어보니 약 65m였는데 이것은 천사의 측량이지만 사람의 측량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성벽은 전체가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주춧돌은 모두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빛이요. 다섯째는 호마노,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노곡수, 11째는 히아신드, 12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 12개의 성문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었으며 성의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이 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성문이 닫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과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장애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신부단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러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잔을 받아 마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잡아다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피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감람산으로 갔다.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결혼 풍습을 알았기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만나 결혼 피로연을 열게 되는 그 순간까지는 다시 예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곳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곧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심으로 휴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는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여 휴거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진짜 신기한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76%나 됩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설교는 2% 정도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언약서와 포도주 잔을 받은 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훈서 3장 3절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비웃으며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하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약혼한 신부는 신랑이 오기까지 혼수품을 준비한 후에 결혼이 임박하게 되면 한밤중에 신랑이 오게 될 것을 알기에 결혼용 드레스를 입고 잤습니다. 물론 들러리들도 흰옷을 입은 채로 그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날에는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등잔과 함께 따로 기름병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한 신부는 신랑과 함께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마 같은 들것을 타고 공중에 들려진 채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신부가 공중으로 들려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결혼식은 신랑 아버지 집에서, 결혼 생활은 신랑이 준비한 처소에서 합니다. 우리들이 살 신랑의 집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결혼 피로연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문이 닫히면 7일 동안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결혼 피로연에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원망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결단하고 주님의 신부로 서야가는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성례전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주님의 신부로 서야가는 잔을 받아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5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별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되며 주님께 발씀을 받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 신부단장 완성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제자들과 성찬을 한 후에 주님이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라 간다 하고선 뭐예요? 올라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다 마련되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이 땅은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이 환란에서 모면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